9월 20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오늘 맑고 또 청명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또 기억하는 날이요, 예배하는 날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알아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찬양, 기도, 말씀의 시간마다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45번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공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5장 찬송 후에 우리 이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제한된 인원 하에서 주일 예배를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계적으로 유행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았는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을 다했는지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려운 이때에 세상의 어느 것들도 위로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분별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 지사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 서로 사랑하고 화목으로 서로 감싸주는 주님의 참된 형제자매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윈저 제일 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저희 교회 새 가족분들과 특히 젊은 학생들, 저희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잘 양육되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저희들 주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어려운 분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주님 이름으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일로 인해 타주로 가신 허광전 지사님 주님과 동행하시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저에게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친교도 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라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깊이 회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몇 절 안 되는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3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수님이 원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생이나 어른이나 또 우리 중년의 세대 모두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집이 월세로 지내는 분은 작더라도 우리 집이 마련이 되면은 참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또 캐나다 생활 또 정착을 위해서 또 우리 워킹 퍼밋 또 영주권이 나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지금 온라인으로도 수업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공부하는데 이 굉장한 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이제 집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서 또 학업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나이가 또 60이 넘고 70이 되면 몸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재산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 손녀들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 말을 자주 들으면은 또 마음에 원하는 바가 없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분은 6장 20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내용은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도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 시민 대헌장이라고도 하죠. The Great Charter of Kingdom of God.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나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도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 궁금증이 있으면 The Sermon on the Mount,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 시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은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네스테라고 하는 그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the ability of empathy,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심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달된 것처럼 기뻐하고 또 아파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몇 장 더 넘어가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8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번은 이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또 낯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거의 죽도록 그냥 죽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게 보니까 강도에게 재산을 털리고 옷도 빼앗기고 얼굴과 몸에 상처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표현을 보아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성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쁜 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쓰러졌던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그 사람 만졌다가 내가 부정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무심코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길가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 또 누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공감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내 식구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궁휼히 여겨, 이거는 자비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e compassionate,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3절에도 나는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위해서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궁휼의 풍성한
이 be compassionate person이 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뇌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 인공지능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계속 수십 년간 지금 연구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거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먼저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디 아파요? 내가 치유해 줄까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be merciful, 우리 이웃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 식구를 돌아보고 또 우리 학교 친구를 돌아보고 셀원들을 돌아보면서 이 강도를 만난 자처럼 이 외롭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돌보는 자가 되고 내 식구처럼 생각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우리 성경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고,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이 조건은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젖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크리노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잘한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는데 그것은 감춰두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만 계속 드러내어서 습관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것이 이 비판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죄라고 하는 그 말은 카타디카포라고 하는 이 condem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결할 때에 어떤 성경의 법이나 또 어떤 전통이나 이걸 다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재판자가 되어서 이거는 옳고 바르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기 이전에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 없는 자녀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는 빚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는데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작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은 죄예요. 죄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큰 상처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상인에게 팔리고 구덩이에 또 떨어지고 해서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근데 20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갖게 해주셔서 형들을 만날 때 용서하는 자가 됐죠. 창세기 4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보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 전에 막 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옆에서도 막 들릴 정도로 울었어요. 그 창세기 45장 13절에 보면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팔려간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45장 13절에 보면은 형님들에게 가서 막 먼저 껴안아요. 또 웁니다. 두 번째 울었을 때는 형들도 같이 울어요. 용서하고, 말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마음으로, 감정으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았던 것이죠.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관계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막혀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묶여있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막힌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좀 상처가 있고 아픈 적이 있지만은 내가 잘못했든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을 아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용서는 당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Anger make you an insignificant person. However, forgiveness make you a valuable person and Christ-likeness person. 우리가 분노와 섭섭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8절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38절,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빙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살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네? 건강도 받아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뭐 별로 줄 곳이 없는데 뭘 주고 살아가요? 뭐 우리 유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뭐 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삶은, 기빙 라이프는 강물이 흘러가는 삶과 같아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물이 흘러가면서 물고기들이 살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강물의 줄기를 이 논으로 쫙 바꾸면은 논에서 벼이삭이 자라가요. 또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주변에 보면은 버드나무라든지 나무들이 파랗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주는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강물이 너무나 많으면 안 되지만 이 강둑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흘러내려가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흙을 옥토로 만듭니다. 농부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과 저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왜 좋으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최대의 기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진국에서 살면은 어떤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의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기부자. 이 사람이 선진국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His the only begotten Son을 내어놓으셨어요. 이 주셨다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있는데 어둠과 사망에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셔 죄 용서함을 주기 위하여 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전도할 때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 수 있지만은 강제로 열 수 있지만 강제로 여러분과 저희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우리 마음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영접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결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또 그리고 제가 자주 찬양을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치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켄터키주의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생활을 하고 또 이분은 그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할 만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재능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이분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21살이 되었을 때 동네에 이 프랭클린 페보리트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발간되는 작은 신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부편집장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많이 접하다가 27살 때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자꾸만 성경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신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분이고 사진을 보면 몸이 굉장히 여우였어요. 굉장히 마른 체격입니다. 이 건강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역을 하고 이제 목회 사역을 포기합니다. 근데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농촌으로 가서 한 5년을 지내다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43살 때 보험 외판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죠.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두 번째 직장을 내려놓아요. 53살 되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그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The God's great love and compassion is everlasting. We are not consumed. These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찬송가 393장 후렴에 보면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The thy great has handed to me.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이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 단어에 마음이 확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이제 그동안 세상적인 직업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 글 쓰고 이 작사하는 이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곡을 만드는 것에 이제 살아가기로 세 번째 결단한 거예요. 첫 번째는 목회자로 실패했고, 두 번째는 외판원으로 10년 동안 살아갔고, 53세가 되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가 작곡가가 1200곡을 이 작사를 하게 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이 가사의 은혜를 받고 1953년도 영국 런던에서 크루세이드 빌리그레함 대전도 집회를 시작하게 돼요. 그때 이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부흥회 때 많이 하게 되죠. 영국 분들이 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1954년도에 영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어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래서 지금도 이 그레누드 교회도 작년에도 보니까 또 우리도 이런 찬양을 했지만 이 찬송가들을 영국 또 미국 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이 작사하는 재능에 평생을 드린 것이 94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Be a man of compassionate. Be a man of forgiveness. Be a man of giving.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하나로 뭉쳐보니까 바로 자비로운 자, 용서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자는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잃어버렸던 시간,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가치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윈저 땅에, 직장과 일터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찬송가 304장 1절과 2절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것만 기대하지 말고 이미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가고 갈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우리 유학생들, 어린 심령들, 우리 새가족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과 생활이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또 주종의 예물 11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지만 직장과 일터가 없어서 또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은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성도님의 마음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고 나누는 삶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현장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모여서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혹시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출석자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조금 여러분이 사인과 여러분 이름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묵상 자료 여러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요. 올해는 특별히 교회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이사야 9장에서 26장, 신약성경 디모데 4장에서 6장, 디모데 1장인데요. 지금까지 좀 잘 감당하지 못한 분도 이번 주부터라도 열심히 참석해서 그런 좋은 한영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셀장님들 또 우리 세론들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중보 기도부에 알려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봉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찬양 부장님이나 또 지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유은정 백중란 집사님 우리 아드님이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마음으로도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회의를 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지금 많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는 모이는 인원이 지금 제한이 되지만 윈저는 거기에서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우리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셀 모임, 교육부 분반 공부, 친교를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무턱대고 그냥 모든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줌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통한 또 성경 공부, 영상을 통한 미팅, 또 영상을 통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앞서가는 교회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도 이제 줌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그ren에도 교회도 요청을 했더니 인터넷이 본당에는 지금 잘 안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여기 그 보드 미팅에서 본당에도 좋은 인터넷을 설치하자 그ren도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벨 캐나다에서 차가 2대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 한 일주일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1-2주가 지나면 현장 예배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데 좀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조금이라도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캐나다 동노회가 있는데 우리 캐나다 동노회도 영상으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그레누드 연합교회 65주년 특별 예배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교회로부터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 특별 음악, 특별 순서가 있는데 좀 참석할 수 있는 분은 10시 반 예배에 그레누드 교회에서 우리 광고를 해서 좀 참석해 달라고 하는 정식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가능한 분은 저희가 그레누드 교회와 좀 펠로십, 좋은 파트너십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도 지금 인원이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몇 명 참석을 못 한대요. 지금 평상시에는 한 70여 명, 80여 명 참석하는데 지난주에는 한 30명이 나와서 여기 목사님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는데 좀 특별한 예배니까 참석을 좀 부탁하는데 가능하신 분은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새 학생들에게 한영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진 우리 학생, 이영창 우리 학생, 데이비군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한영 성경책인데요. 평생의 성경책으로 알고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색깔이 2가지인데요. 또 원하는 색깔에 따라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학에 들어가서 더 말씀을 통해서 준이가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동진 군, 네. 자, 그 앞에 서 계세요. 네. 이거 받고 우리 영창 군도, 자, 우리 영창이 유학생인데 교회 와서 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데이빗 군, 또 우리 멀리 웨스턴인데 또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근본에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동진군, 또 영창이, 데이빗, 또 한국의 이내에는 또 한동대학을 또 가게 되었다 합니다. 또 교회에서 보내준 한영 성경책을 또 받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또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더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어둠이 많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한눈 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학업에도 좋은 성적 거두고 또 캐나다 또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자라가는 복을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가서 또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나누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아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